파우스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지향을 갖고 있다면 진리를 찾아서 혹은 어떤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무언가에 대한 지향에 끌려서 온 분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분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에 해당했습니다. 지식도 높았고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였고 나이도 지긋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니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었는지 그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했던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울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 지냈던 유일한 사람도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잠깐 만남이지만 이 만남이 니고데모의 무언가를 흔들었고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든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먼저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이것을 좀 영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는 영적으로 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낮에 해당하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사회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밤에 해당하는 무지가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해당하는 어떤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마디 하신 거죠. 한마디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전에서는 이것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네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지식인이었어요. 고위직이었습니다. 거듭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럼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이야? 라면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까? 라고 우매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밤에 속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뒤에 가면 요한복음 3장인데 4장에 가면 수가성에 배우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참 샘이고 내가 참 생수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지식이 높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반대로 지식은 높았지만 알아듣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 아노덴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지만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절 6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요.
농부가 비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바로 그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네가 공급받고, 성령이라는 것은 네가 육신적인 게 아니라 반대로 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영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면 교육을 받고 올해도 12월 22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줘요. 침례교에서는 물에 완전히 담갔다 빼기도 하고, 우리는 물로 머리에 흐르게 정도 합니다. 이 물이라는 의미가 뭐냐?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물세례라고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물세례 이후에 성령,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내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태어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네. 제가 거듭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뭐 정확한 때와 장소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늘에서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죄송함이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참으로 죄 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색깔로 치면 아주 검은색처럼 느껴졌어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검은색 같아요. 또 하나는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색으로 표현하자면 빛, 아주 밝은 흰색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마디로 색깔로 표현하자면 거듭남이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대상은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검은색의 인생에서 흰색, 하얀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듭남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도,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유치부에 가면 이것을 숫자로 배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아직 교회까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누구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전쟁은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데 환경 파괴를 서로 멈출 줄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똑똑한데 질투와 시기가 멈추지 않고, 남이 안 보면 거짓말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성경은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해서 큰 죄, 원죄와 작은 죄들, 자범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큰 죄는 뭐고 자범죄는 뭘까요? 어떤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와서 죄가 무엇입니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여인에게는 아주 큰 바위를 한번 들고 오라고 했고, 또 다른 여인에게는 작은 조약돌을 잔뜩 모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인은 가서 큰 돌을 들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그냥 와요. 두 번째 여인은 작은 돌을 잔뜩 모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두 번째 여인에게 이 작은 돌 많이 모아온 것을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다시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아니 그냥 주워 오느라고 어디서 가까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 말하기를 처음에 커서 들지 못했던 것을 비유하자면 성경의 원죄다. 우리 인간이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면 들 수 없는 죄, 그 죄에 짓누르는 힘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작은 우리가 짓지만 어디서 가져온지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를 많은 죄를 짓고 오는 것이 자범죄다. 우리가 짓지만 기억조차 못하고 상처를 주고도 다 까먹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깨끗해야 해요. 그러나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구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인간들에게 필요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밥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넘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사랑에 굶주려 있고 애정 결핍의 현상도 보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인이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용돈도 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이혼까지 얘기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나에게 다 해줬는데 당신 자신만 안 줬다고 하더랍니다. 이해하세요? 여자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줘도 자신을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랑을 통하여 그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으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에게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 끝에 심판이 있고 심판 끝에 지옥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비오스, 육체적 생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회라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신 길을 믿기만 하면 죽고 나서도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주셔서 그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겠다라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조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부부가 한 30년 살면 누가 봐도 닮습니다. 비슷한 이미지고요. 식성도 닮고 잠습관도 닮고 행동도 비슷해져요. 하물며 인간이 30년 살아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싫은 사람이라면 이 자리까지 안 오셨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에게 좋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듣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가 보여줬던 좋은 모습의 일부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절제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양보할 줄 아시고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는 그 사랑의 궁극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 깃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하늘의 사람, 거듭남, 니고데모가 이것을 믿었고 그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5가지가 주어져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새로운 부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형제 자매가 주어집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남자 여자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끝이 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데 그 시점을 이 땅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신국원이라는 교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니고데모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던 그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가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훗날 예수님께서 주검이 되어서 그에게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결국 쓰고 있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저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문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계기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